토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은 이 날을 미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쉬운 일이,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우리 앞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도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기대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아무 염려 없이 살겠다. 또 저 사람은 자녀들이 저렇게 문제없이 잘 크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진짜 부럽다. 등등등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아무 염려 없고 걱정도 없고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다 자기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른 거지 자기만의 기도 제목, 자기만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자녀나 가족의 평안이 있는 반면 또 그것 말고도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우린 압니다. 자, 세상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당신에게 나아오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혹 어른들이 얘기할 때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고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그때만 해도 그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냥 해맑고 그럴 때는 뭐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그 말은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언뜻 그렇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그냥 아이 없어도 나중에 없어도 괜찮아. 다 힘들어. 그것도 힘들고 괴로워 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삶이 우리가 지나면 당연히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또 실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무거우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8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29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마음 정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다 soul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이 쉬어도 몸이 이렇게 늘어져도 좀 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늘어진다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이 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찬송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다 사라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쉼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답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삶은 내가 육체가 잠깐 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깐 있는 정도 되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잠시 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고 또 유흥을 찾고 또 자극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그 순간에는 잊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는 다른 것으로 그냥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쉼이 아닙니다.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쉼은 우리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오늘 본문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인데도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자이기는 하지만 이 영생에 대한 문제, 그게 고민이 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똑같은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쭉 말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고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들, 근데 그 한 표현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재물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로의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제자가 되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12명의 제자였지만 사실은 13명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에 그 기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제자가 될 뻔했다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한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생, 마음의 쉼을 얻고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줬는데 그가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입니다.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눈빛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님입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한 자이고 그는 마음이 따뜻한 자이고 그는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 지고 혼자 살지 마.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쉼을 얻어라. 그 쉼은 육체의 쉼을 넘은 영혼의 쉼을 얻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기도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도 못할 만큼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반드시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수많은 경험에서 느끼는 겁니다.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만큼 짓눌려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습관이라는 그 미명하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한 번도 그 기도에 지치거나 더 실망한 적 없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었던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짐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